여러분 중에 나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왜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까? 고난이 계속될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자, 이 질문이 지난주 출애굽기 5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 순종하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까?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 오늘 출애굽기 6장은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갔는데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비난을 받게 되니까 모세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에게 주신 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6장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5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번째는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섯 번째는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모세는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5번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참 우리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충록자 불견산, 화금자 불견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하고 금을 움켜쥐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도의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움켜잡으려고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소중한 내용적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왜 이렇게 나는 삶이 힘들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가?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일하는 사람이 모세 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참 순종하지 않았다가 또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모세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결코 모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목회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게 모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 모세가 그 순종에 나온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바로 앞에 나와야 됐어요. 바로 앞에 선 그 자리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백을 써서라도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네. 왜냐? 바로 앞에 나가서 외쳐야 되거든요. 바로가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직분을 받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직분을 받고자 하는가? 때로 이 바로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믿는 그 아내들에게는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바로일 수도 있어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상사가 바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어떤 때는 내 목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도 마음이 상한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물론 설교자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이다?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문제는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게 결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이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자기 상처가 크다는 거죠. 자기 상처에만 집중해요. 그 상처받은 감정의 포로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질 않고 내 상처를 봐. 내 상처를. 자기 상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탓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상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제 내가 보리라. 그래서 무엇을 본다고요? 여호와의 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죠?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신 그 능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셨어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손이에요. 치유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능력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여기서 동사가 아주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어떤 동사일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빼낸다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bring out, 데리고 온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노예에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바꾸고 옮기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동사는 건지며입니다. NIV 성경에는 free로 되어 있어, free.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그냥 그 힘든 노역만 벗겨주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사단으로부터, 이 어두운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어요. 속량하다,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리딤이라는 거죠. 리딤, 대속, 값을 주고 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대가를 지불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종에서부터 해방시키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가슴으로, 경험으로, 삶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적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되죠. 자, 이때 동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는 알다, 경험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게 있는데, 신앙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실제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해야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자기들의 삶으로 경험해가지고 깨달은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살아보니까 정말 맞네. 이렇게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취는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만 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에 담겨져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돼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또다시 갑자기 광야로 또 쫓겨나 이제는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그야말로 참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또 가시떨기에서의 그 불꽃과 같은 그 하나님의 기적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있는 이 상태는, 바로의 종으로 있는 이 상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 밑에서 출애굽한 경험이 없으면 그건 여전히 세상의 종된 상태예요.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 대략 200만 이상으로 보는데요. 어쩌면 그 중에 뭐 한 몇 명 정도는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다 따라 나간다고 할 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앉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배드리는 게 참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그게 어떤 상태냐면 출애굽 이전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전 상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뭘 말할까요? 앞으로 진행되는데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덮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단체로 같이 침례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성취된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출애굽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본 기사인데요. 범죄심리 전문가죠. 이수정 교수님이라고 2019년에 영국 BBC에서 세계 100인의 여성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분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쇄살인범들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연쇄살인범들이 제일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형 집행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사형제가 폐지는 안 됐지만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사형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사형은 사실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되지 않겠어요?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그 사형도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야. 죽어서 끝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돼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정말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안 됐다면 여러분, 구원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눌러 앉아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바로의 종이 되어 있는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더 강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장 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출애굽 성도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